지난 주일에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았습니다. 복음서의 처음이고 신약 성경의 제일 처음이 마태복음 1장 1절인데 어떤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은 일찍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장차 너의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에게는 장차 너의 후손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 이 땅에 나실 것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이런 약속의 말씀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천하 만민을 구원할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대로 만왕의 왕, 영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마태복음 1장 2절부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계보, 족보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른 모든 족보들이 다 그러한데요, 마태복음 1장의 족보도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빠짐없이 기록된 족보는 아닙니다. 완전한 족보는 아니라는 것이죠. 17절 말씀한 것처럼 마태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예수님의 족보를 14대씩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정확하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읽는 이로 하여금 기억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무언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중요한 이름들을 생략한 결과입니다. 의도적으로 생략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무엇이 강조되고 있고 무엇이 교훈되고 있는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하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요, 족보 전체를 놓고 볼 때 우리 주보를 보시면서 참조하시면 좋겠는데요, 족보 전체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실까? 자, 먼저는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된다. 이것을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주보 1번에 가로 1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된다. 예, 그렇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예수님 때로부터 몇 년 전 사람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약 2000년 전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약속이 마침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성취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예수님 때로부터 몇 년 전 사람일까요? 예, 약 1000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이 시기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몇 년 전이라고요? 예수님 때로부터 2000년 전. 아담은 몇 년 전일까요? 아담은 4000년 전. 예수님 때로부터 4000년 전. 2000년 전은 아브라함. 1000년 전은 다윗. 약 1000년 전입니다. 다윗. 1000년 전에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1000년이 지나서 마침내 성취가 되었던 것이고, 이제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하나님의 언약이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가 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그 약속대로 성취가 된다는 것, 그 사실을 믿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족보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성을 우리가 또한 다시금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역사성, 예수님은 실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이름들 중에 허구의 이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허구의 이름 한 사람도 없고 가상의 이름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름들이 역사상에 실존했던 이름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족보는 태초부터 계셨던 성자 예수께서 실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나셨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족보 전체를 통해서 간단히 두 가지,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성취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성, 실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를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의 족보가 갖고 있는 세부적 특징, 세부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족보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자, 첫 번째는요, 여인들, 이방인들, 죄인들이 이 족보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다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의 문화를 생각할 때 정말로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어느 나라 족보든지 다 그렇지요. 족보는 남성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여러 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 여인들 중에서는 이방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었는지 아마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같이 여겼습니다.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을 주 대상으로 해서 기록한 복음서인데요. 그런데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할 때 이방 여인들의 이름을 여기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제 보면요, 부끄러운 죄의 역사까지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2절부터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익숙한 이름들이 나오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을 이스라엘의 족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된 것이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들, 여기 유다를 비롯한 형제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이들에게는 모두 치명적인 결함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 물론 믿음의 조상으로 배울 것도 많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경우 치명적인 실수가 그의 인생 가운데 2번이나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습니까? 자기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일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마터면 자기 아내를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아내 잃어버리는 것도 문제인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그로 인해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지 못할 뻔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삭도 에서와 야곱을 낳기 전이었는데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인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을 분명히 받았고 그 약속을 믿었고 바라보며 살아갔던 이 두 사람이 부자지간에 그런 치명적인 이 잘못들을 저질렀었던 것이죠. 야곱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은 그래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족장이라고 말하기 민망할 만큼 권모술수에 능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은 어떠했나요? 12지파의 시조라고 말하기 부끄러울 만큼 그들은 불량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도 다투고 시기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슨 집안이라고 그러지요? 콩가루 집안. 야곱의 가문이 콩가루 가문이었습니다. 정말로 콩가루 집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셨던 것이고 장차 이들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3절로 4절, 본문 3절로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자, 3절 제일 앞을 보시면요, 3절 이 앞부분에 이전에는 없고 이 뒤로도 없는 표현이 여기 3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자, 2절대로 한다면 이 3절을 어떻게 써야 되겠습니까?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다말이라는 이름을 여기 넣어서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이 누구입니까? 다말이 누구지요?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관계를 해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는 이 부끄러운, 감추고 싶은 치부를 여기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른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야곱이 낳았다는 거 읽었었지요? 다른 사람도 아닌 유다입니다. 이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 오는 것이고 이 지파를 통해서 장차 메시아가 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 지파의 처음 시조 유다는 이러한 일을 행했다는 것, 이것을 여기 굳이 강조하며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계속 이어서 보시면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자, 4절에는요,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지요. 어머니의 이름은 굳이 언급하지 않고 아버지에게서 아들이 낳고 그 아들에게서 아들이 낳고,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반복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유독 3절에서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 부끄러운 사건을 드러내면서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족보가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과 6절에도 이와 같은 표현들이 연이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제가 롯이라고 읽었는데 룻이죠. 예.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자, 먼저 그 앞에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 라합이 누구입니까?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이방 여인이었고 아시는 대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이 번역을 점잖게 하느라 기생이라고 번역을 했지 정확하게 말하면 몸을 파는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룻도 역시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은요,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모압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생겨난 족속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자기 딸들하고 동침해서 낳은 후손들이 하나는 모압 족속이 되었고 또 하나는 암몬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 여인 룻,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출신이 비천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비천하기 이를 데가 없고 멸시받아 마땅한 그런 출신의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이름도 모함 여인 룻도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버젓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죠.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드디어 다윗 왕이 등장하지요. 이 족보 전체를 놓고 볼 때 왕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왕이라고 칭호를 붙인 사람은 누가 유일해요? 다윗이 유일합니다. 그만큼 다윗은 정말로 위대한 왕이었고 예수님의 족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다음을 보시면 어울리지 않은 말이 여기 나오는데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왕이라는 이름까지 앞에서 붙였으면 그냥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그렇게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굳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밧세바라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누구의 아내라고요? 우리아의 아내. 이것은 다윗이 남의 아내를 빼앗았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지요. 그리고 그 여인들 중에는 이방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는 죄를 지은 이 부끄러운 역사까지 강조되어 기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는 것일까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잘나서, 인간이 똑똑해서, 인간이 구별되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보면서 사람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배후에 넘치는 그 은혜를 우리는 주목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부끄러운 죄를 지었던 다말, 그리고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이 남겨졌던 라합과 룻,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이들에게 있는 공통점은 이들이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 약속을 간절히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에게는 정말 죄와 허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하나님의 가족에 당당히 참여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죄가 많고 허물 많은 인생이었을지라도 점점 더 그 약속을 믿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거룩함을 이루어 나아가는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다윗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다 불완전했습니다. 이들 모두에게 치명적인 죄가 있었고 허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바라보는 가운데 이들은 점점 더 연단이 되었던 것이고 마침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진들로 그 이름이 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죄와 허물이 많습니다.
낱낱이 드러나지만 않았을 뿐 부끄러운 죄악들, 치명적인 결함들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계대에 이제도 우리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장차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보는 가운데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점점 더 거룩함을 이루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든지 남자든지,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도 믿음의 계대에 참여케 하시는 하나님,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봄으로 점점 더 거룩함을 이루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세부적인 특징 두 번째는요, 선한 왕과 악한 왕이 이 족보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솔로몬은 잘 아시지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선한 왕이었을까요? 악한 왕이었을까요? 그 말년의 모습을 보면, 그런데 그 말년의 모습,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거느리고 우상을 세웠던 그 모습을 보면 좀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볼 때 솔로몬은 선한 왕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부국 강병을 이룹니다. 최고로 나라가 강성한 때, 그때가 솔로몬의 때였고, 또 솔로몬의 때 그 전쟁이 없는 평화와 번영을 오랜 세월 누리게 되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솔로몬 밑에서 누가 태어났습니까? 르호보암이 태어났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이룩했던 부국 강병의 나라를 한순간에 무너지게 만들었던, 분열되게 만들었던 참 어리석고도 그리고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솔로몬 같은 지혜로운 왕 밑에 르호보암이 나왔다. 그리고 아비야도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사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아사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자, 우리 8절로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자, 이름들이 어느 정도 익숙하실 텐데요. 아사는 선한 왕이라 그랬죠. 8절에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요람은 악한 왕. 우시야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우시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제가 안 엿죽겠습니다. 자, 9절을 보시면 요담은 선한 왕,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실 것 같은데 히스기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자, 여기 유명한 므낫세가 나옵니다. 므낫세는 어떤 왕이었죠? 악한 왕이었습니다. 역사의 길이 남을 악한 왕이 므낫세입니다. 유다 전승에 따르면 이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서 죽였다는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같은 선한 왕 밑에서 희대의 이름을 남길 만한 므낫세 같은 악한 왕이 나왔다는 것. 아몬도 역시 악한 왕이었고요. 요시야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기까지 유다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여고냐도 여기 여호야긴 왕인데요, 여고냐도 악한 왕이었고, 이렇게 유다 역사는 마무리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 예수님의 족보 왕들을 보았는데요,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고 골고루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규칙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규칙성은 없습니다. 선한 왕 밑에서 선한 왕이 나오는 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악한 왕 밑이라고 악한 왕만 나온다는 법도 없었습니다. 선한 왕, 악한 왕, 선한 왕, 악한 왕 이렇게 차례대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규칙성이 이 족보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선한 왕, 악한 왕이 아무 규칙도 없이 원칙도 없이 그저 골고루 등장하다가 나라는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12절부터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계보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무엇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무엇을 알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악한 왕이 통치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으로 우리 눈에는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그렇고요.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적인 상황으로밖에는 여겨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악한 왕의 의미 없어 보이는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아가시는 구속의 역사를 막아내지 못하고 방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을 틀어버릴 수 없다는 것, 이 족보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은 어떠할까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궁극적으로는 그러할 것입니다. 어두울 때가 있습니다. 빛이 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우리들에게 의미 있는 순간이겠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인생을 변경시키지는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한,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분명히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들 인생을 붙잡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국가의 흥망성쇠조차도 우리가 가는 믿음의 앞길을 방해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변경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세상 끝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인도하심, 이것을 굳게 믿고 이 세상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또한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16절 말씀, 본문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여기 16절 후반절에요, 앞에서는 없었던 독특한 표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까지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또 혹은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런 표현의 반복이었죠. 그런데 여기 16절 후반절에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먼저 전반절을 보시면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자, 여기까지는 앞에
기록했던 패턴과 똑같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낳았다는 그런 얘기이죠. 그런데 후반절을 보시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지금까지 했던 방식대로 하면 어떻게 썼어야 되었겠습니까? 16절 전반부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고 요셉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을 낳았다. 그래야 되었겠는데 여기에는 요셉의 이름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름 없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사도신경의 고백대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신 것을 이 족보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요셉과는 아무 상관없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가 더 있다고 했죠. 여기 16절 후반절에 독특한 표현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마리아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았다. 그래야 되겠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여기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주어가 마리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어가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예수가 나시니라.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낳고 39번 낳는다는 동사가 있었는데 모두가 능동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16절 후반절에 와서 마지막에 우리말로는 이게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여기서 낳는다는 동사는 수동태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 몸을 통해서 나시는 것을 수동적으로 믿고 받아들인 것 뿐이었습니다. 나신 것은 누가 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족보 가운데 친히 들어오신 것이고 잠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실제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던, 태초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시편에서 다윗이 고백한 대로 나의 주라고 고백했는데 다윗의 주님이 되신 그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사도 요한이 쓴 이 말씀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특별히 사랑했던 제자였고 예수님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계실 때 예수님 품에 자주 안겨 있었던 제자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벌써 오래되었겠는데 이제는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마음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로 2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여기 1절을 다시 보시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직접 그 음성을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내 손으로 만져보았었다. 2절 말씀 보시면요,
이 생명이 어떻게 됐대요?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성자 예수님을 내가 직접 보았고 지금도 이렇게 증언해서 너희에게 전한다.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잠시 나타내셨던 분이시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으로 계셨던 성자 예수님이 실제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신비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보았다고, 들었다고, 내 손으로 만졌다고, 그분은 생명의 말씀이시라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해서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았었는데요. 먼저 족보 전체를 통해서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된다. 그리고 예수님의 역사성, 예수님은 실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 예수님의 족보가 갖고 있는 세부적인 특징 세 가지로 우리 보았었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인들, 이방인들, 죄인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선한 왕과 악한 왕이 포함되어 있고, 무엇이 강조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구약의 약속대로 실제 사람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도 살아서 만왕의 왕으로 그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약속대로 장차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약에 약속하신 대로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2000여 년 전 사람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고 부활하사 이제도 만왕의 왕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심히 부족하고 허물 많은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계대에 참여케 하여 주셨사오니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 믿고 바라보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